정말 덥죠.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짧게 하시고 찬양도 오늘 짧고, 그러면 설교도 짧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신가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 공간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더 요한 복음보다는 좀 더 공통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복음서에는 똑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룬 복음서가 있고 어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또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복음서의 제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편집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실려있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복음서 저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 역시 각각의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 반해서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역시 공간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원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난감해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들을 앉히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의견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견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먼저 방법을 건의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방법이 아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 라는 사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으로 등장하고 그 질문을 하신 이유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증거를 따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일까 하는 또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죠.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내용들을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8장부터는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려 하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9장에 이르러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시고요.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요. 13장에는 땅에 떨어진 비유, 씨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등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이르러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뒤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책망을 앞뒤로 하고 있는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적 지침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세 또한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쭉 내용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마치 처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자 예수님을 깨웠던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믿음의 작은 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대답을 좀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시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대답했음을 증거합니다. 즉 공관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끝에 다다르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는 어찌하여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행동했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그런 구조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5,000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니 우리가 못하니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 또한 포함되는 것이지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신과 바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신과 건강한 믿음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맹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 맹신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나 근거 없는 믿음, 이것이 맹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분명한 근거에 기초한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시죠. 그러므로 무조건 내 뜻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맹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저질러 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광신은 무엇일까요? 광신의 사전적 의미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믿음 말입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는 식의 믿음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믿음이지요. 오히려 건강한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인 경우가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요행을 바라는 식의 믿음의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말하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며 은혜를 구하고, 갖은 거짓과 술수 그리고 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모순된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도 건강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 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겠죠.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심으로써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제자의 삶은 베푸는 삶이고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지만 또한 믿음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미 10장에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말하고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끼치는 모습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손해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도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사고 난 분이 저에게 와서 제 전화번호를 적고 이 사고에 대해서 꼭 증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몇 번씩이나 전화가 오고 몇 번씩이나 물어보고 뭐 경찰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게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너무나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증인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복음의 증인들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 노력을, 내 힘을, 내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내게 뭐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본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고 내 열정과 내 힘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손해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주저합니다. 많이 듣는 말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록 나눔으로 내가 굶는 줄 알면서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아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내어 놓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내 쓸 거 쓰고 남는 거는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런 분들 보면 점점 자기네 쓸 것도 같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면 더 많이 내 쓸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제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먼저 주라. 너희의 믿음을 내어주라. 너희의 사랑을 부어줘라. 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계획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약속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퍼줘라.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부터 나눠주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잡히실 것을 말씀하자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제자라면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즉 그들은 그때까지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게 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제자들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니 내가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됐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전파는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곧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 나눠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라. 이제 너희가 주라. 너희에게 준 그 복음을 주라. 그 능력을 주라. 그 믿음을 주라. 그 은혜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 마을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눠주고요, 사랑을 나눠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나눠주고요, 성령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